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만 강도사입니다. 성광교회 성경대학 역사편 오늘이 10주 차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2주 이렇게 남았는데 와 벌써 10주가 흘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우리 사복음서 통해서 또 함께 유대인들의 풍습이라든가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사복음서의 개관들 살펴보면서 왜 성경에 대한 역사성을 잘 알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고, 지금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 숨어 있었던 의미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46과 47가 보시면서요, 이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바울의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대한 부분 잠깐 살펴보게 되고요. 또한 죄수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47과에 대한 내용은 사실 많이 없어요. 47과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늘은 46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학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말씀을 놓고 또한 준비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10주차 되었습니다. 우리가 10주차 과정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말씀 안에 있었던 그 의미들을 올바로 해석하기에 필요한 부분들, 또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과 또한 남은 2주차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그 말씀에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10주 차면은 10주 기간이었잖아요. 머리도 그때는 막 이렇게 강아지 귀처럼 막 파마도 돼 있었고 그랬는데, 한번 또 이렇게 짧게 잘랐더니 지금은 또 이렇게 머리가 눈썹 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런 시간만큼 우리가 공들이고 또한 투자한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10주차 가운데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지우지는 않잖아요. 유튜브에 계속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잊어버리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를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이제 2주차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쭤보시면 저한테 물어봐 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어느 본문에서든지 공부하여 찾아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과 또한 이제 본문의 해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주 혹은 12주가 다 지난 후에 다시 12주 전으로 리셋되지 마시고요. 궁금한 부분들 또는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잘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46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보시면요. 46과에서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5차 선해드린 공회재판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당시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계기와 또한 잠깐 내용들을 살펴볼까 했지만, 사실 우리 역사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어서 네, 그냥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로마 교회에서 보낸 편지, 2번엔 로마서를 쓴 이유, 3번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4번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 5번 5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바울이 옛날에 이 공회 재판 가운데 누군가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누구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이 그 직결 처형이 감행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이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보면서 5번 들어갈 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교재로 따지면 373페이지네요. 우리 373페이지. 자, 아랫부분 보시면 통으로 읽는 센스 보이시죠? 이 부분들 먼저 살펴보시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들른 후 서바나, 여기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서바나에 가려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했었어요? 소아시아 일대를 가려고 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어디로 가게 하셨다?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 이 부분도 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전에 바울은 당시 땅끝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서바나로 가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켜 갔습니다. 지금 서바나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땅끝에 있다고 합니다. 땅끝. 왜 땅끝에 있는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가? 이를 위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 고린도를 방문해서 석 달간 머무르는 사이 로마서를 써서 겐그리아 교회에 베베의 손에 들려 로마로 보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계획한 대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붙잡히게 되고 역시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다뤄볼 거예요.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서게 됩니다. 재판은 무산되나 바울을 기필코 죽이겠다고 결심한 40여 명의 암살단이 그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이 암살단이 그를 죽이겠다고 40명이나 있게 돼요. 하지만 그 암살단의 결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열정이 훨씬 더 강했기에 바울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1번 로마 교회에서 보낸 편지,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럼 뭘까요? 맞아요. 로마서겠죠. 바울은 에베소서가 아니죠.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석 달 정도 머무릅니다. 그는 그 기간에 무엇을 썼습니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장. 저도 한번 펴볼게요. 로마서 1장.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8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네, 로마서 1장. 아직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화면을 멈춰 보시고, 네네. 자, 가져오시면 다시 재생을 누르신 다음에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지금 이거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밝힙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인사한 말을 나눈 이후 바울은 로마서 15장 중반 정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음, 칭의의 내용에 대해 차분하게 써내려갑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형벌을 면할 자는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뿐입니다. 이 의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뭐의 형태? 사람의 형태. 맞죠? 사람의 형태. 그런데 부활하셨다라는 건 뭐의 형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임이 신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믿음 자체가 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 목숨까지 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마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을 공생의 33년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죄를 대속 받으심을 통하여서 인간이면서 죄인인데 죄가 없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가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즉 죄가 없는 상태야. 사람은 누구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오직 한 의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로 누가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갑자기 딱 생겨나고 내 의가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쫙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인정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인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다. 여기서 여겨주신다라는 의미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상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여전히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회심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감을 통하여서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하면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잘못 이해하지 말아야 바울이 얘기하는 이신칭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특히나 로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다시 처음부터 이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전화하세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로마서를 이렇게 썼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살펴보시면요. 로마서를 쓴 이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바울의 땅끝 전도 계획을 위한 협력 요청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다라고 이제 권면하죠. 그리고 두 번 보고를 하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로마를 거쳐 땅끝 스페인까지 어디였죠? 서바나 전도 여행을 갈 것이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할 것이다. 땅끝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 협력을 받겠다. 자, 보면은 지금 로마가 사실 이 스페인이란 땅이 물론 뭐 그렇게 뭐 러시아만큼 큰 땅은 아니지만 뭐 중국만큼 큰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서바나로 땅끝 마을인 이 서바나로 가려고 했었을까요? 이 공부를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함을 통하여서 지금 누구의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까? 누구의 핍박을 계속 받았죠? 네, 유대인의 핍박을 계속 받았죠.
그래서 혹시나 그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의 핍박에서 벗어나고자 땅 끝까지 가서 서바나인 그 지역까지 가서 그 전도에 힘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정말 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 맨 아래 힌트가 있습니다. PPT 맨 아래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됐죠. 그때 누가 또 동행하게 됩니까? 마가가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가가 중간에 드랍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포기하게 되죠. 근데 이제 2차 때 이 부분들을 놓고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네, 안 된다. 좀 냉정할 정도로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른 팀을 이루게 됐고 바나바는 바울을 챙기면서 가지만 이 바울에게도 굉장히 좋은 협력자들이 많이 붙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죠. 즉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면서 계속 쓰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스페인의 땅 끝인 서바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얼굴로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사귐을 시작하며 자신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서바나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지역을 놓고서 또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꼭 베이스 캠프를 잘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겉면을 이제 속된 말로 기똥차게 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순탄하게 잘 이끌어 가셨지만 이 바울의 지혜가 참 여기서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잘 삼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협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과거에 사실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 가운데로 만나면서 눈이 멀게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외톨이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고서 복음 전도를 향해 갔을 때도 어떤 상태입니까? 외톨이였어요. 하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예수님 설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바울을 보면서 처음에는 환영합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게 돼요.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저자가 혹여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드는 건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난 저 사람과 같이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들이고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의 브리핑을 통하여서 와 바울은 진짜 찐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불타오르는 그 열정은 누구도 못 말린다. 라는 그것들이 인정받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협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아요. 뭐 아시는 제가 좀 몇 분을 읽어드려 볼게요. 자, 더디오 아실까요? 니고볼리, 아데마, 이분은 아실 것 같아요. 유스도,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에베네도, 뭐 이제 뭐 유니아, 안드로니아, 암볼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또 아는 분들이 구아도 아실 거고 루포 이 사랑하는 루포의 어머니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루포 아무튼 지금 제가 이거 읽어드리는 사람의 수가 5분의 1도 안 돼요. 5분의 1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얻게 되면서 이 땅 끝을 증인이 되는 삶에 있어서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베이스 캠프를 세우면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배경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PPT 한번 살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자, 교재로 보면 376페이지.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서반하러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 방해는 도를 넘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타협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한 이유가 이제 자기를 좀 보호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장로들을 보지 못하면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다음 문장 보시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이제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간곡히 교회를 부탁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떠날 시간이 되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웁니다.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을 떠났고 그것을 알면서도 떠나보내는 것을 보면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 보시면요, PPT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로마서 1과 같이 고백하죠. 또한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저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4번 예루살렘에 붙잡힌 바울 얘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을 거쳐가려고 했던 것은 로마와 서바나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해오던 이방 선교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을 잘 연결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 다음 문장 건너뛰어서 378페이지. 며칠 후 장로들의 권면대로 바울은 4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소원자들과 함께 유대 민족의 정결 예식대로 결례를 행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성전에 들어가고자 이 서원자들을 이방인으로 여긴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신성 모독자로 오해하여 삽시간에 달겨들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죽음 직전에 건져냅니다. 그런데 여기가부터가 중요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손에 끌려가던 바울이 갑자기 돌아서서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발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율법학자 밑에서 수제자로서 공부했던 것을 밝히면서 스승이 자신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그 세력들의 그의 장래를 인정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를 밝힙니다. 이 좀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이어서 그랬던 자신을 바꾼 다메섹 그 순간을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혼심을 다해 힘을 쏟아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이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죽이자라고 말이 나오게 되고 이 얘기를 들은 천부장은 신속히 바울을 그 자리에서 피신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을 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도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냥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그 성결 예식을 다시 한번 시행하고자 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통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에게 잡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차 위기와 궁지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5차 사내들인 공회재판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울은 이 5차 사내들인 공회재판을 통해서 한 번의 또 다른 기회로 삼으려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충만한 자였냐면은 사실 애지간하게 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지칠 법도 하고 속상해할 법도 한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이 순간을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다음 PPT 살펴보시게 되면요. 로마 천부장 해가지고 5차 산헤드린 공회 소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교재를 통해서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1차에서 4차까지 산헤드린 공회 재판 후에 약 30년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바울의 요청과 천부장의 요구로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1번 천부장과 백부장 채찍질해서 신문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바울 곁에 서 있었던 백부장이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먼저는 대변하게 됩니다. 이게 변호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까 너도 로마의 시민으로서 되는데 돈을 사용하면서 그랬지만 나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로마의 시민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게 돼요. 2번 보시면 선해드린 공의 소집을 천부장이 그 다음에 요구하게 되죠. 아직 나의 죄가 뭔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땅땅땅 공회에서 인정받은 것도 판결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고발하게 들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끝난 30년 후에 이 천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사내들인 공의 재판이 열려지기를 요청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5차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세력들과 이제 30여 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30년 전 사건이 어떤 거죠? 스테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4차 재판만 보면은 똑같은 상황의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마땅히 돌에 맞아 죽겠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스테반과는 달리 사내들인 공회와 맞서 처음으로 그들을 설득하다가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회 공회원들을 스스로 재판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내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활과 영과 천사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공회원 스스로가 자중질환에 빠지도록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바울이 이들을 조금 설득하기 위해서 우선은 내가 겪었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 대제사장 세력들을 다시금 회심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30년 전과 같이 똑같은 말을 함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묵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년 전의 결과와 같이 이제는 돌에 맞아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지혜를 교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교파를 살펴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몇 주차 과정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들이 결정적인 차이를 낸 것은 이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천사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에 대한 주장을 정말 그 의견을 굽힐 새도 없이 너무나 티격태격하면서 그 누구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안에서 절충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들은 이 교리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와 영에 대한 문제와 천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혜를 귀합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대제사장의 교파가 사두개파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거기 막 엄청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천사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쫙 이렇게 운을 띄어요. 네 생각은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냐라고 이제
뭐랄까요? 이 판을 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은 처음에는 뭐 부활에 대한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천사에 대한 부분들 자기가 고집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쫙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사두개파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는 손을 들고서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그렇게 그렇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싸우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땅땅땅 했어야 되는 그 순간을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지혜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엔 그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그 일을 정말 잘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죽지 않고 그 5차 산헤드린 공회 처음에는 그들을 설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려 했지만 그것이 안 되자 그들의 가운데 있었던 뜨거운 감자와 같은 부활과 영과 천사들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 가운데 내던짐을 통하여서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가 46과의 내용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PPT 보시면요.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이렇게 해서 바울 재판 장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바울,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섬겼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조용해라, 쟤를 죽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한다며 이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공회원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겠다. 난 인정하지 않는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서 몇몇 서기관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달리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대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에 대한 부분들의 그 능력과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이 바울이 지금 자기네들의 교리와 똑같은 얘기에 대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딱 얘기를 하니까 혹한 거예요. 맞다, 맞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럼 야 영적인 것, 천사에 대한 것, 아직도 우리가 뜨거운 감자가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이 모든 분위기들이 정말 바울이 죽을 뻔했던 그 위기가 잘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 자, 47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죄수 바울 로마에 도착하게 됐죠. 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원래는 직결 처형 당했어야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이제는 이 1번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있게 되면서 내가 황제에게 왕에게 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년 동안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베스터 총독의 재판 또한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로마행 황제의 재판을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4번 로마에 도착한 죄수 바울에 대한 얘기는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사실은 1번과 한 4번 정도 될 것 같아요. 2번, 3번에 대한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교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47과에 대한 부분들 잠깐만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로 따지면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통으로 읽는 센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비록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계획했던 대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에는 사도행전의 저자 루가도 함께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항해 끝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드디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로 2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자유롭게 다니며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전 세계에 향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가이사랴에서의 2년에서 바울은 예루살렘보다는 안전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습니다. 왜 이송되었죠 지금? 유대인들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바울 역시도 로마인인데 자꾸만 유대인들이 그런 종교적인 부분들로 인하여서 직결 처형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갔던 거예요.
바울은 이후 로마로 가게 될 때까지 가이사랴에서 약 2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가까스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가이사랴에 이송된 바울은 그곳에서까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옮겨간 지 5일 후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러를 데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도 참 지긋지긋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소로 인해 벨릭스 총독 재판이 열리게 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역시나 이걸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 유대교 중심으로 본다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변호사 더들로는 벨리스 총독이 직접 바울을 신문하면 바울의 죄를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신문하기보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재판에 임하는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자 벨릭스 총독은 변호사 더블로가 말한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 외 증언도 들어보아야 한다며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구류합니다. 그 벨릭스는 2년 동안 시간을 끌며 바울을 보호해주고 때때로 바울을 불러 아내 드로실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제헌금을 동일한 그의 재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반전이죠. 뇌물도 기대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지금 좀 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 대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했나 보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요. 이들이 이 아나니아하고 더둘로였죠. 더둘로가 계속 와가지고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이 바울을 품어주게 돼요. 계속해서 품어주게 되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아내 드루실라에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이 벨리스 총독이 계속 바울을 암암리의 의원 중에 계속해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바로 마지막 문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재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뇌물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이 내용을 알게 되고 나서 그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우리 2번과 3번 보시면 2번 베스트 총독 재판이라고 해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난 후, 물론 이게 감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택연금이었죠.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기간 2년 동안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쓸 수 있었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 교재 383페이지 또한 384페이지 좀 초두에 걸쳐서 나와 있는 2번, 3번에 대한 내용은요. 한번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4번 로마에 도착한 죄수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이 교제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멜리데섬을 거쳐서 이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도착하게 돼요. 2번, 3번에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착해서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더욱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바울은 이제 드디어 황제 재판을 받아 무죄를 밝히고 서바나로 갈 수 있다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형제들은 만나 그들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에 트리우스 타베르네까지 맞이하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라고 해서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이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무언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고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로마에 와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그를 통하여서 무죄가 입증이 됨을 통하여서 다시금 원동력을 갖고서 출발하려는 그 찰나에 로마서를 읽고 감동되어서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금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귀한 시발점으로서 세움을려고 했던 그 로마의 바울 전도 여행의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또 이제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47과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어도 마땅한 삶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권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아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천부장이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고 그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수족으로 부릴 수 있는 그 사람이 1000명이나 있다라는 그것도 군인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천부장의 이해를 통하여서 그가 시민권을 인정받게 되고 그가 정말 40의 가만매를 정말 그렇게 맞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면서도 맞아가면서도 이 바울은 끝끝내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시도하기를 거듭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죽을 뻔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오히려 사내들인 공의 재판 가운데서도 그가 다른 제자들이나 스데반과 같이 그냥 당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사건만 있으면 또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아무튼 사도 바울의 삶은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삶이죠. 어마어마한. 성도 여러분, 이래서 바울이 정말 대단한 자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몸도 사실은 건강한 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그가 잘 삶을 통하여서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사도행전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한 3주 됐나요? 3주차를 걸쳐서 우리가 한 3, 4주 걸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어떠한 배경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또한 오늘 역시도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 벨리스 총독이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감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어떠한 선교 사명에 있어서 서번하러 가고자 했었던 그의 모토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그가 그런 마음을 먹고서 이끌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잘 맞물려서 작용했는지 우리가 오늘 46과 47과의 내용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5월 달부터 사실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회복되고자 많은 노력들과 이행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도 진행되고 있었고 금요 기도회는 새롭게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한 바울 전도대 화요일 날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벌써 3주 동안의 교육 과정과 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무장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도하기에 이제 노방 전도를 힘써 나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 재단 그리고 금요 재단 그리고 바울 전도대 또한 새벽 재단 당연히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세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드립니다.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완전히 그 진리에 속된 말로 미쳐 있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너무나 잘 알고 맛보아 느끼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성도 여러분 3년 동안 그 영향 가운데서 벗어 던져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저번 주의 내용과 이번 주의 내용과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또한 예배에 대한 사모,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죠. 오늘 수요 예배가 있고 내일 모레 금요 제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일 그리고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먼저 모임을 갖고서 바울전도대 힘차게 향하게 됩니다. 바울전도대 어떠한 나이 제한도 없고요. 또한 어떤 어르신들도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함께 중보기도팀을 통하여서 다른 분들께서 함께 노방전도를 하고 부스전도하고 어린이 이제 노래방도 점차 개선되면서 진행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중보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로서 계속해서 밑받쳐 주시는 그런 중보기도 팀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한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5월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좋은 일들도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5월 달에 꼭 무너졌던 신앙의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다시금 힘차게 발돋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내용은요.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 있는 바울이 편지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역사적인 배경들이라든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은 집중하여 살펴볼 만한 것들은 살펴보고 아무튼 그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미리 교재를 살펴보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그 성경 말씀 본문도 함께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하나님께로 향한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 열정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 5월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너무너무 좋은 이 5월에 우리의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외면하였던 생각하지 못했던 수요의 재단들과 금요의 재단들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바울 전도대 매주 화요일 10시 반마다 모이는데 하나님 그 구령에 대한 그 열정을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팀과 또한 노방전도 팀과 부스 팀과 다른 부분들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